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2장의 마지막 부분, 나머지 말씀을 함께 꿈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몇 가지 광고를 우선 전하면 그 로비에 내년도 이제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그리고 또 사업장에도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또 사용해 주시고, 혹시 또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든지 주변에 또 나눠 드릴 분이 있으면 또 얼마든지 가지고 가셔서 또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정일 사모님은 내일 퇴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아직 목소리가 많이 힘이 없긴 하신데 그래도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또 건강 기력을 또 점점 회복해서 이제 남은 또 치료의 모든 회복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처음 본 자매가 중간에 앉아 있죠. 지난번에 몇 월 달이었는지 5월 달쯤이었는 것 같다, 내 기억에. 그지? 5월 달쯤에 우리 동준이 형제 이름을 바꿔갖고, 동준이가 아니고 지금은 모르겠어. 바꾼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동준이로만 기억하니까 우리 동준이 형제의 여자친구 가경자매예요. 제가 이름 생각 안 났는데 예배 드리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가경자매. 내가 평소에 생각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금요기도에 왔다가 그때 몸이 안 좋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또 오늘 오랜만에 또 나왔어요. 내년도쯤에 아마 결혼을 할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이 젊은 두 사람이 또 믿음 안에서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는데,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이 해당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꿈에 대한 성경의 본문이나 또 그 내용들이 나올 때 항상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가 있다. 특별히 성경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그렇다고 모든 꿈을 다 어떤 신비적으로 그 속에 있는 의미나 어떤 계시를 찾으려고 생각하는 것도 큰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은 전부 다 어떤 꿈일까요? 소위 개꿈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꿈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는 꿈을 모두 다 신비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때로 경고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실 때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나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특별히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영적인 암흑기일수록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어쩌면 주님의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주셨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꿈의 어떤 세세한 내용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 다니엘서 전체의 맥락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다. 그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자신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왕이다. 자기 자신을 최고의 어떤 존재로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인간 왕은 거대한 제국과 문명을 세우고 자기의 권력을, 권위를 과시하고 자랑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권력도 나라도 권세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상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난 신상이에요. 그 왕의 꿈에 나타난 신상은 말 그대로 하나의 우상인데 뭘 나타냅니까?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높은 성과 탑을 쌓아 올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만 인간이 세운 것들은 다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질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거대하고 사람이 손으로 세운 이 나라가 혹은 제국이, 세상의 문명이 거대하고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꿈의 내용은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잘 아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오늘은 그림으로 좀 참고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실제 아마 이 정도보다 훨씬 더 큰 모양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왕은 지금 그의 꿈에서 거대한 규모의, 압도적인 규모의 신상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꿈에서 본 신상을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3장에 넘어가 보면 실제로 아마 그 자기가 꿈에서 봤던 모양만큼 큰 신상을 만들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우리가 그 신상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3장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2장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신상의 각 부위별로 재료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머리는 뭐로 되어 있고,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몸통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는데 또 그 나머지 발과 또 다리 부분은 쇠와 흙이 섞인 형태로 되어 있더라. 이게 지금 왕의 꿈에 나오는 신상의 모양이었어요. 근데 이 그림이 너무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시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신상의 꿈은 다니엘서 7장에 또 나오는 네 종류의 짐승의 모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계시적인 내용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새벽에 보고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과도 다 연결되어 있는, 즉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 계시적인 예언적인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2000년도 훨씬 더 지나고 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어떤 나라들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대체로 이해를 합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뭐냐면, 첫 번째, 머리,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어떤 나라? 바벨론 나라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 2장에 이미 그런 해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메대와 바사라는 제국이 있어요. 세계사에 나오는 나라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의 역사와 다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이죠. 바벨론 뒤를 이어서 나타났던 메대, 그리고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헬라, 그리스 제국을 말해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그게 동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그 다음에 철로 이루어진 나라는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진흙과 철로 섞여 있는 나라는 로마 제국 이후의 여러 열국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도 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실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우리 성경을 좀 들어가서 보면 이 차례대로 이 신상의 나라들이 어떤 것들인지 함께 좀 더 살펴보면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자,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해석 부분이에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우리말 성경은 내가 해석을 아뢰겠습니다 라고 주어를 나라고 번역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도 각주가 붙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라고 되어 있는 단어에 각주가 되어 있고 성경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으시죠. 그죠?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아람어겠죠. 요 중간이니까 아람어에서는 이 단어는 내가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예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자기가 혼자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왜 우리가라고 말할까요? 친구들과 함께 해석해 한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친구들은 같이 기도했을 뿐이지 왕의 꿈을 알고 해석을 한 것은 다니엘에게만 주신 지혜였어요. 근데 왜 다니엘은 우리가 왕 앞에 해석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왕의 신하였던 아리옥은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찾은 것도 아니면서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와 히브리 노예 중에 한 명 찾아왔습니다. 마치 자기가 공을 세우는 것처럼 자기를 주장했죠. 그에 비해서 다니엘은 어떻다고요? 나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목적은 항상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다니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왕에게 해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니엘 뒤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능력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왕을 또 높여요. 지난주에 우리 조이 설명드렸죠?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항상 왕을 또 높여주는 거예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께 이렇게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 38절 읽어요.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금머리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요. 그리고 그의 나라 바벨론이 바로 금머리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는 금이 엄청났대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바벨론의 왕들의 목표는 뭐였냐면 황금의 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대요. 그래서 아마 이 3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울 때 실제 자기가 꿈에서 본 신상은 머리만 금이었지만 3장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듭니다. 물론 뭐 금 덩어리로만 만들었는지 아니면 도금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원전의 역사가인데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뒤에 한 100여 년 뒤에 이 바벨론 지역을 방문할 일이 있었대요. 그때 가서 깜짝 놀랐대요. 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또 이런 단점도 있죠. 금이 너무 많으면
금이 돌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아닌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 바벨론 제국은 금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였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으로 가득한 도시, 어쩌면 스스로 가장 부유하고 또 찬란한 어떤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나라였어요. 그런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나라가 온다고요? 그 뒤에 은으로 된 나라가 온다. 그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요. 39절에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서 해석에서는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나라, 은으로 이루어진, 아까 어떤 제국이라 그랬어요? 메데 바사. 바사가 우리말로 음력을 한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단어를 펄시아라는 영어식의 발음을 한국 옛날 말로 그냥 바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페르시아란 말입니다. 그 나라는 은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또 실제로요, 이 페르시아에는 은을 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금을 바칠 때 은으로 다 바쳤대요. 여기는 또 은이 많이 유통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실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는 뭐예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아까 이 놋으로 이루어진 세 번째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 제국은, 헬라 제국은 놋으로 갑옷과 무기와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가장 유명한 왕은 누구일까요? 퀴즈. 가경자매 몰라요? 헬라 제국의 제일 유명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이 알렉산더는 지중해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어진 지중해 지역 전역을 다 정복한 왕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그 지중해 유역에 가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70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전부 알렉산더 대왕을 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이름을, 동네 이름을 전부 알렉산드리아라고 짓는 거죠. 그런 도시만 70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나라를, 제국을 만들었던 것이 놋으로 이루어진 헬라 제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뭡니까? 철로 이루어진 로마 제국. 자, 40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여러분, 이 철기 문화가 가장 발달하고 그 문명을 이용해서 세상을 정복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는 그 강력한 군대, 그리고 그 군대를 보내고 오고 가게 할 수 있는 도로망, 그리고 황제의 명령과 법률이 전 제국을 미치도록 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나라, 그런 제국을 이루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죠? 이제 넷째 나라 다음에는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 이게 여러 민족으로 한 나라, 여러 민족을 다 지배해서 통치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는 다 쪼개지고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나타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순서를 다시 금, 은, 동, 철, 그리고 철과 진흙, 이런 수로 나가는데 실제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바벨론부터 최소한 이 로마 제국까지 이어지는 그 제국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점점점 어떤 나라가 되냐면 더 크고 강하고 화려한 나라가 돼요. 다시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실제 이 세계 역사에서 보면 과거보다 이후로 가면 갈수록 더 크고 강하고
화려한 나라들이 된다니까요. 사이즈도 커지고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그 신상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금, 은, 동, 철과 진흙. 이 순서는 뭐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못해지는 거예요? 못해지는 순서로 가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게 더 적당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좋았던 것에서 점점 못해지는 방향으로 지금 재료들이 이어지게 될까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망한다는 거예요. 네?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못 따라간다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후에 점점점 영광이 커진다니까요. 더 화려해져요. 근데 왜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죠.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후에 나라들이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발전된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죠? 21세기에 여러분 전 세계는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문명의 발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예전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면 불과 100여 년 전의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를 본다면 이건 외계에서 온 사람들이라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 보시는 눈은 어떤 걸까요?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타락해서 부도덕해지고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나라부터 어떻게 돼버려요?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돌이 아닌 뜨인 돌이, 저절로 움직이는 돌이 그 신상을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전부 다 가루처럼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지금 순서잖아요. 그래서 44절과 5절 이제 이 마지막 두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이 세상 어떤 나라 문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강대국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 세우신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의 방식으로 싸우는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영원히 서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누구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까?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주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여겨졌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그 구원의 복음에 걸려 넘어지면 도리어 구원받게 되는, 버려진 돌이 아니라 생명의 돌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강력하고 거대해 보였던 그 로마 제국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기독교 국가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실제적인 어떤 이 땅의 정부가 기독교 정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세운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세우신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나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월 달에 성지순례를 다녀올 때 데살로니가에 가면,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해변에 가면 이 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에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예. 그래서 거대한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세운, 자기 이 문명을 이룬 이 대왕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 그리스 바로 위에 가보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또 있어요. 지금에 가보면 뭐 북마케도니아죠. 이름이 북마케도니아인데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도 이 알렉산더 대왕을 자기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대에 나와서 나라가 쪼개지고 나눠지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우리가 마케도니아 지방에 이 알렉산더 우리 사람이야. 그 다음에 북마케도니아 사람들도 우리가 이 알렉산더 우리 사람이야. 이렇게 막 싸워요. 그러다가 국제법 분쟁에 의해서 이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됐어요. 그리스가 이기는 바람에. 그래서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를 쓰고 있어요. 지금 서로 항상 그래요. 저희가 유럽 가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친해요. 그죠? 멀리 한국 사람이 가면 좋아해요. 한국 사람이 막 터키 가면 막 형제의 나라라고 하면서 막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붙어 있으면서 터키, 그리스, 터키, 북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마케도니아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나라끼리는 원수지간이에요. 엄청 사이가 안 좋아.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알렉산더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이랬어요. 20살에 왕이 되면서 뭘 결심하냐면 나는 사람이 사는 땅은 내가 다 정복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집니다. 알렉산더 실제로 그렇게 목표를 가져요. 그리고 진짜 뱅발을 타고 전 세계를 호령하며 지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어쩌면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요. 그렇게 야심찼던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된지 압니까?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그의 왕권이, 그의 나라가 불과 33살이 되었을 때 저 광야에 갔다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병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33살에 죽어버려요. 물론 그가 이룬 나라는 대단하죠. 그가 이룬 헬라 문명, 그리스 문명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 그냥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에 비해서 33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또 다른 청년이 있죠. 알렉산더는 세계 정복의 꿈을 꾸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정복합니다. 무력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33살에 똑같이 죽임을 당했지만 종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분이 있습니다. 왕이 아니라 죄수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놀랍게도 인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은 사람의 방식으로 세운 나라가 아닌, 인간의 무력과 권력으로 세운 나라가 아닌 희생으로, 십자가 보혈로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지금 이 세상을 정복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 이 나라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주는 것, 이 세상 나라에서 얻을 것,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어떤 일을 따라가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돼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목표가 뭡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자기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금신상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 일이 자기를 엄청나게 높이는 계기가 되지만 다니엘은 목표는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영광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다니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마을에 세 친구가 있었대요. 자기하고 가깝게 지내는 세 친구가 있는데 늘 그래도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 친구는 내가 꼭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목숨과도 같은 가까운 친구였고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첫 번째만큼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친하게 지낸 친구였고, 세 번째 친구는 그다지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꼭 불러주는 그런 친구였대요. 근데 어느 날 왕이 명령이 온 거예요. 당장 왕궁으로 오라라. 네 죄를 물을 것이다.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데 왕궁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겁이 나잖아요. 이 무서운 왕 앞에 어떻게 가야 되지? 그래서 친구들에게 차례대로 요청을 합니다. 나하고 같이 왕궁에 좀 가주라. 그랬더니 자기가 목숨처럼 가깝다고 여겼던 친구는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내가 왜 가냐? 배신을 당한 거죠. 두 번째, 적당히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는 그래, 너 따라가긴 할게. 근데 내가 왕궁 문까지만 갈 거야. 그 다음에 너 혼자 가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같이 가줄게. 끝까지 너하고 같이 함께 있어 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이 탈무드 이야기에서 이 세 친구가 뭘 가르쳐 주는지 압니까? 첫 번째 친구는 뭐냐면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여러분, 돈이나 물질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친구는 뭔지 압니까?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같이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이 사람들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심판의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자. 그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주신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용기를 얻고 다니엘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